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직접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이비나 이단 중에서 아마도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진리를 담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바꿔도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든거나 이끄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게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탐욕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것을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이제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알면서 하든 모르면서 그렇게 하든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나오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자주 나오게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우리 시대에는.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소수의 남은 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낫이 기역 모양인데 그 낫을 보면서 이제 기역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로 뻔한데, 그러니까 이게 뻔한 건데 모른다라는 거죠. 뻔한 건데 모른다라는 의미. 그죠? 이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수건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게 특별하고 특이한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특별한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지 그냥 왜곡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 죄인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왜곡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지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죠? 아니다,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헷갈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이해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이해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반대로 말했죠. 아니,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하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먹고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전혀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표적인 걸로 선악과를 말씀드렸으니까 사람들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하셨을까? 아니 죄를 지으라고 일부러 유혹하기 위해서 두신 것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혹하신 분으로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선악과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리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거는 뭐냐? 그걸 먹고 죽으라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생명나무를 두셨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대로 살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 지키면서 제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겨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살아서 생명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잘못이죠. 못하는 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야겠다고 유혹을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게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왜 성찬을 행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잖아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혹한 분, 사람들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제 일부러 죄짓도록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이것도.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이중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고 심판받을 자들, 멸망할 자들,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들은 내버려 두셨다. 이게 이중 예정입니다.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고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해 두셨다. 이게 이중 예정. 그래서 구원과 그 심판의 이중으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입니다. 이 이중 예정도 하나님을 바로 보는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면 반드시 왜곡하게 됩니다.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의 가혹한 분으로 보면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모두 다 구원하셔야지 왜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지옥에 가게 그냥 두셔? 이거 뭔가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거나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 왜 누구는 구원받기로 정하시고 누구는 심판을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정하시느냐?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느냐?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로 대답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 그릇을 만들든지 그 사람 마음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가혹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오히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좀 없어야지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믿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없애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진리를 바꾸죠. 좀 받아들이기 쉽게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할까요? 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기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은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대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기 쉽게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가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가혹하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운명을 조종해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선택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유기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뭐 그거는 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죠? 네, 여러분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중 예정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려두신 게 된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는 당연히 멸망하기로 그 유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흑백 논리라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앞길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느냐, 믿지 않아서 심판받느냐.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선택이 됐다. 나머지는 유기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선택은 말하면서 이중 예정은 거부합니다. 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 선택과 예정이 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논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선택은 그래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게 성경에서 워낙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는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근데 아니죠.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유기된 겁니다. 그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모순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이 유기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본문이 말하는 진노의 그릇이 바로 유기된 자들을 말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누가 진노의 그릇이냐, 현재의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죠. 하지만 분명히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뿐 아니라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이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함 때문에 부르신 거죠. 진노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받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심판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유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마셔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뭐 예전에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정당한 벌을 받는 게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불의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죄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그래서 그러다 결국 홍해에 빠져서 멸망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죄인들을 벌하시는 거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닙니다. 뭐 있다고 봐주고 뭐 한다고 봐주고, 예, 당연히 정상 참작도 있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얼마 전 뉴스에서 뭐 다른 가족에게 빵을 사주고 싶은데 너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빵을 못 사줘서 이제 훔치다가 잡혔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 도울 수도 있고 뭐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이유로 죄를 그냥 봐주면 힘든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법제도는, 이 법은요, 약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법이 무너지면은 약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약자들은 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무너지면 피해를 입는 거는 사회 가장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힘들다고, 어떤 분들이 뭐 어렵다고 사정을 봐준다고 함부로 그것을 봐주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당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세상에 죄가 넘쳐나지 않도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를 못 견디셔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 옳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줘야 되고 사람들이 먹을 곳과 있을 곳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상들은 자신들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건데 심판받으면 억울한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선악과를 죄를 지으라고 주셨다는 생각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하셨다, 심판받도록 유기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시면은 우리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보인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적절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한다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애정이나 사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 기도나 성경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일평생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았고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는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슬퍼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에 적합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즉시 멸망시키셨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만 몰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회개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임을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으시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정의롭다, 착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행위가 자녀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어머니들의 죄가 그들의 후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부도덕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비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무책임하고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죄를 짓고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몬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지만 도리어 반대로 갔습니다. 스스로 회심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뺏기는 대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신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행복을 쫓아가면 실제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에드워드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망 없을 정도로 눈이 멀고 감각이 없고 부패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정죄받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할 일들을 제시했으니 다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고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짓도록 하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를 밥 먹듯이 그냥 숨 쉬듯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아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전쟁은 헤렘 전쟁, 완전히 진멸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은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들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리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주신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멀쩡하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죄인. 아까 말씀드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멀쩡한 것 같으니까, 예배 시간에 몇 시에 오든 예배 시간이 몇 시든 간에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오든 간에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가 뭘 하고 있던, 딴 생각을 하던, 졸고 있던, 뭘 하고 있던 괜찮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미뤄지고 있으니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말 한번 했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네, 나 죄 안 짓고 사나 보네, 괜찮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듯이 뭘 해도 되고, 밥 먹듯이 안 해도 되고, 밥 먹듯이 하나님께 거역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가 차고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는 하나님께 거역했죠. 끝까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어요.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고 홍해에 빠져 죽도록 하셨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바로는 거절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의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그냥 멀쩡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죄가 끝까지 찰 때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산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와 동시에 심판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심으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죄인들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근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지? 왜 그냥 두셔서 이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도록 만드시고, 교회가 어떻게 되도록 만드시고, 아니, 교회에서 죄 짓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뿐 아니라 그냥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무슨 장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 짓는 일 너무 많잖아요. 돈 관련 성범죄 너무 많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사람의 거역입니다. 거듭되는 사람들의 거역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도록 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그나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심판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걸. 오래 참으실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유기하시는 것이 멸망하도록 두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유기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돌아보면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은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날 진노의 그릇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계속 저항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그 은혜가 변명하지 못할 칼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도구나 별명거리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실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 심판하신다고 무슨 하나님께 하나 피해가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이중 예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사랑스러운 뭔가가 있어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오래 참으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겠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나중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나중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심한 신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정하시는데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였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제 신자가 됐고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참아주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래 참으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에 성공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았다, 예수 믿어서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런 간증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넘쳐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만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진짜 맺어야 되는 열매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은혜가 똑같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어리석게 계속 오래 참으시기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어요? 저 이 얘기 주일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저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올 수가 있어요? 먼저 와서 기도를 준비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빠질 수도 있고 정말 피곤해서 하루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게 일상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먼저고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함. 이 순서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경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없다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회심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의 그릇을 삼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